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들 항상 손에 꼽을 수 있죠. 저도 신방을 가면 그래서 늘 그 가정에서 좋아하는 찬송 선곡을 하라고 하고 그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근데 막상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고르시죠. 그러면 미리 생각해 보지 않으면 너무 많기도 하고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툭툭 어떤 찬송 좋아합니다. 이 찬송 우리가 제일 좋아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 18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찬송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한 손에 꼽아 보니까 한 10곡 되는 것 같아요. 늘 무의식적으로도 찬송가를 선곡하게 되고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가 413장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고 미국의 크리스찬들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원제가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해. 서사가 있는 데다가 이 찬송가가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찬송가를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다른 버전으로 뭐 합창 버전도 있고 독창 버전도 있고 여러 버전이 있는데 또 각 교회 성가대마다 나름대로 편곡을 해서 이 찬양을 부른 아주 많은 찬양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2020년 2020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2020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2020년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코로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도가 뇌시빌입니다. 이 뇌시빌이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뮤직 시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의 도시, 미국 컨트리 음악의 본고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CCM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뇌시빌이. 여러분 뇌시빌에 가면요, 그러니까 컨트리 뮤직의 본고장이니까 뭐 기타 둘러매고 노래하는 수많은 버스킹 현장들뿐만 아니라 공연장, 크고 작은 공연장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많은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내시빌이고 펍이라고 하죠. 그 술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지만 거기서 그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되게 통기타 가수들이 나와서 컨트리 뮤직을 연주하지만 특이하게도 내시빌의 펍에서는 CCM을 부르기도 합니다. 워낙 CCM 가수들이 거기 많이 본거지로 활동을 하고 미국의 CCM 복음성가랑은 조금 다르지만 가스펠이랑은 좀 다르지만 크리스찬 컨템퍼러리 뮤직이라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부리는 찬양 가운데 저기에 찬송가 분위기는 안 나고 가사를 보면 찬송이긴 한 것 같은데 이 음악의 장르를 보면 세상의 음악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게 대개 다 CCM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쉽게 복음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의 장르들인데 그 CCM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미국.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다 레시비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 팬데믹이 왔는데 그 직전에 팬데믹으로 어두워지기 직전에 이 테네시 주의 내시빌에 무려 8개의 토네이도가 동시에 불어닥칩니다. 토네이도는 어디서 불어온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만들어지죠. 주로 그쪽 지역이. 그래서 왜 토네이도만 또 추적해 다니는 특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토네이도가 갑자기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무려 8개가 동시에 내시빌을 강타했습니다. 내시빌 도심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요. 엄청난 건물들이 무너지고 25명이나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치고 그 엄청난 피해 가운데 팬데믹이 불어닥친 거예요. 세계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내시빌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 맞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태에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격리가 되고 그러니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다니지를 못하게 하니까 각종 펍이나 음악이 흘러나왔던 펍이나 버스킹 현장 다 사라지고 안 되는 거죠. 스튜디오에서 녹음 안 되죠. 다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의 중심, 음악으로 먹고 살던 도시가 전부 다 사실은 셧다운된 겁니다. 그때 데이비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좀 위로하자. 그래가지고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The Nashville 31입니다. 베스킨 라빈스는 아니고요. 31명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한번 해보자. 근데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다 자기 집에서 녹음해라. 무반주입니다. 아카펠라로. 메트로놈 박자만 지켜가면서 어떤 찬양을?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걸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비해요. 바깥에 소리도 들어오고 잡음도 들어오고. 그래도 그거 다 녹음해서 모으면 내가 이걸 믹싱하겠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분들이요, 내시빌의 무명의 가수들도 있지만 CCM계에서 탑 레벨의 정상급 가수들도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믹싱을 하고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분들, 제가 이거 세봤거든요. 30명이더라고요. 왜 31이라고 그랬는가? 데이빗 해밀턴은 프로듀서였습니다. The Nashville 31 프로젝트.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은혜로워요. 이 기획 취지도 알고 의도도 알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월삭 새벽 기도했던가 이거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걸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걸 싱크해서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틀면 유튜브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음악 따로 추출해가지고 틀어드리고 사진 몇 장 보여드린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한번, 예배 끝나고라 그랬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검색해보면 나와요.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의 여러 버전을 들어봤지만 그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장 은혜로워.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들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왜요? 특별히 이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서사도 있지만 이걸 기획했던 그 시기가 너무 암울했던 시기인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전해보자, 그거죠. 내시빌에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이건 아니건 간에 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았고 이 아름다운 하모니에 은혜 받았고 아카펠라로 자기들의 그 느낌대로, 어떤 사람은 소울로, 어떤 사람은 락 버전으로 이러고 찬양하는데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 30명의 찬양이 요 하나의 마음으로 잘 녹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찬양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다 끝났지만 지금도 이 찬양이 저 같은 애청자들에 의해서 가끔씩 플레이되고 들어가면서 찬양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위로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 기준으로 184군데가 나오고 세번역으로 했더니 197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위로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Consolation of the Israe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저 골치 아픈 이스라엘 말고요, 저기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 네타냐후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전 세계 트러블 메이커가 돼 있어요. 안타까워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의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에 모든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열려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위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뽑아보면 구약에는 이사야서 40장일 겁니다.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서가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고요, 40장부터 제2 이사야가 돼요. 제1 이사야에는요 엄청난 경고와 심판의 예언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엎어지리라,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그렇게 사니. 근데 40장부터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그렇게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한 건 아니야. 너희를 멸망시키는 건 아니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게 40장부터 선포가 되거든요. 핸델이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만들면서 서곡이 끝난 다음에 1번 트랙에 있는 노래가 솔로곡 독창, 내 백성을 위로하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신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위로의 말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 그게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입니다. 지금의 이게 바나바가 등장하는 첫 대목인데 요 한 절에 정보가 다 있어요.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구나. 키프로스가 본적지 고향이고 레위 사람이었구나.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들에게 인정받았구나. 그래서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그 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별명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바나바로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렬한 별명이었는지 알 수 있죠. 본명은 요셉인데 요셉으로 부르질 않고 바나바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요. 여러분, 저 바자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곳곳에 아람어가 몇 개씩 나오거든요. 엘리 라마 슈박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달리다 쿰, 이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구어로 쓰였거든요, 당시에. 바가 아람어 단어인데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가 있었습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에요. 바나바, 나바가 위로예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대명사, 그런 뜻으로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언제나 동역자들을 위로해주는 사람, 괜찮아, 힘내, 격려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리고 그 별명으로 계속 불려진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짱가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짱가. 다들 표정이 짱가가 뭐요? 그런 표정인데 아시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길. 늘 교회 보여요. 그분은 예배의 자리 물론이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방에 가도 있고 본당에 와도 있고 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넘버원들입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우리 바나바가, 우리 요셉이 얼마나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잘하는지 별명 지어주고 그냥 그 별명으로 통용되기 시작했고 별명이 본명을 앞서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었을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가히 짐작이 되죠. 그 스토리가 9장에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4장엔 그렇게 그냥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으로 붙여줬다 이 얘기만 나오고 9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이때 당시는 사울이었겠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붙잡아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였던 극성 유대분자 대명사입니다. 아주 극렬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다메섹으로 왜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납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죠.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갔더니 아나니아가 준비하고 있다가 안수했더니 안 보였던 시력이 다시 돌아와 보이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그 다메섹,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신비한 방법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당시 유일한 교회 공동체요,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의 본거지인 베이스 캠프였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네, 이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세번역으로도 읽어보시죠. 세번역 함께 읽습니다. 26절 세번역 말씀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동역자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는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헷가닥 변했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쉽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냉대합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개역개정에는 사귀고자 하였으나, 이 안타까움의 느낌들이 여러분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좀 사귀고 싶은데, 어울리고 싶은데 자꾸 쳐내요. 못 들어오게 해. 그 모임 안에 못 본 척해. 그게 흔히 말하는 왕따, 이즘의 따돌림 아닙니까? 이건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죠. 왕따는 학교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회사, 이웃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가 24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군인 자녀들입니다. 특히 장교의 자녀들. 이제 부사관 분들은 한 부대에 되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장교들은 기본 보직 기간이 1년이에요. 단위가 길어야 2년이에요. 그러니까 늘 옮겨 다녀야 돼요. 저도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이사를 19번인가 20번인가 했으니까. 우리 큰아들이 6번째 초등학교도 졸업했다고요. 그 자유통 가느라고 또 가고 6개월 만에 또 육군본부로 집을 옮기느라고 또 옮기고 하느라고 학교를 도대체 6번이나 전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인 자녀들은 늘 어려운 거죠. 새로운 학교를 갈 때마다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피자도 사고 햄버거도 사고 가서 아양도 떨고, 그래도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 외롭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져요. 이거 부진들 모아놓고 이 간증하잖아요. 다 울어요. 아버지들도 울어요. 그 강인한 군인들, 군인 아버지들요. 아버지 학교 하는데 제가 이거 간증했다가요, 모두가 다 울음바다. 자기들이 겪었던 아픔들이 다 있거든요. 학교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 그게 아버지의 뇌리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모임에 누군가와 사귀고자 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걸 쳐내는 거절의 아픔이 그냥 단순한 거절,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퇴양난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자기들의 옛 동료들을,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리스어를 잘하는 유대인들, 함께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동료들이 배신자라고 이미 낙인 찍었고, 이제 오직 예수 하나 바라보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왔는데 그 제자들은 사귀고자 하고 어울리고자 하였으나 다 의심합니다. 저거 혹시 저거 위장 회심한 거 아니야? 들어와서 우리 다 일망타진하려고?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래도 그 진심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양쪽으로부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자기 소유를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 바나바가 어김없이 이 장면에 등장하는 거죠. 바나바가 요 사건으로 위로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4장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위로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바울이 오니 바울 옆에 빈자리가 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바울 옆에 빈자리가 보여야 된다고요. 밥 혼자 먹는 사람 보여야 돼요. 누가 가서 말 걸어주지 않는 사람이 보여야 된다고요. 크리스찬들인데 그게 안 보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측은지심, 긍휼지심 때문에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도 그 측은지심과 긍휼지심, 이게 본질이에요, 크리스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빈자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배려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배려의 배자가 무슨 배자인지 아십니까? 그게 배우자 할 때 배자입니다. 근데 그 배자의 뜻이 짝지어주다, 연결시켜주다, 그런 뜻이에요. 배자가. 려는요, 생각하다, 숙고하다, 고려하다, 그때 여자예요. 깊이 생각해서 짝지어주고 깊이 생각해서 연결시켜주는 거, 그게 배려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고려하고 헤아려서 그 옆에 빈자리 있음을 보고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원뜻이에요. 한자의 원뜻. 바나바에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뭐 합니까? 2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상황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뭐 했냐면 사울을 맞아들여 사울을 인정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냉대할 때 사울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인정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다. 여러분, 데려갔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에필라보메노스입니다. 에필라보메노스. 그게 손잡아 주다, 그 뜻이에요. 손을 잡아 이끌어 준 거죠. 외로운 사도 바울, 외로운 사울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연결시킨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뭘 이야기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네요. 보니까 첫째,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 지금 이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사건을 사울을 맞아들임으로 다 들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의 스토리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였다, 인정해줬다, 받아들였다, 그 얘기는 그 안에 사귐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사귐 속에 지금까지 스토리를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고, 그랬구나, 그래서 변화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다 알고 이걸 이제 사도들에게 대신 간증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가던 그 길 위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근데 주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나를 증거하라, 전하라. 하나님이, 주님이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우신 겁니다. 즉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에 도착한 이후에 긴가민가 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미 사울의 삶이 바뀌었다, 이걸 증언하는 거죠. 누가요? 바나바가요. 바울이 증언할 기회가 그 이후에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바나바의 이 대신 간증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사도들에게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스토리를 대신 증언하면서 내가 이 사람 그래서 보증합니다, 개런티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위험 부담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진짜 잘못돼 가지고 저 사울이 마음 변해서 우리 싹 잡아가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면, 그거 보증했던 바나바에게도 그 과오가, 귀책 사유가 다 뒤집어 쓰여질 터인데, 그래서 위험한 일이라고 쭈삣쭈삣 안 나서는 사람들 많았을 건데, 괜히 그냥 그때 우리 하는 속담 있죠. 뭐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 나 이 속담 제일 싫어해요. 진짜 싫어하는 속담이에요. 물론 그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상황도 있겠지만, 이걸 자꾸 오만대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를 정당화시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꼭 그래요. 그래, 너는 평생 중간만 해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어울려요. 바나바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위험한 일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여기 한 절 고안에도 포함시킨다면, 사울이 그 바나바를 붙들고 통곡하였더라, 뭐 이런 대목이 한 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마워서. 다 자기를 지금 거부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진솔한 마음으로 사울의 변화된 스토리를 강력하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변호하고 있는 이 바나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바울은 필요 없을까요? 바울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바나바도 돼야 합니다. 굳이 반 나눌 거 없습니다. 당신들은 바울 하세요, 나는 바나바 할게요. 아니요. 바울의 역할도 있고 바나바의 역할도 있는 거죠.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그렇게 사도들 앞에서 사울의 삶을 간증해주며 그를 보증했던 바나바 덕분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게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바나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다 그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공동체 속에 녹아듭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분, 그래야죠, 당연히. 그게 29절에 나와요. 29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예전에 서 있었던 그 입장의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예수 만나서 변해된 사람들, 특별히 그 종교를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죠. 신천지에 있다가 잘못된 걸 깨닫고 탈출한 사람들, 아직도 신천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옛날 JMS 육사 출신들 중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JMS가. 그 사람들 중에 탈출한 사람들이 엑소더스라는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JMS를 따르는 사람들 찾아가 계속 영향력이 엄청나죠. 법사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 그 제 동기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정훈 교수, 이정훈 목사, 군종 동기인데, 그때 얼마나 기독교 냉소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 글쎄 한순간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성령의 방망이로 맞아가지고 변화가 돼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많죠. 그 사람들은 특별히 아직도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반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집단으로부터 더 강력한 핍박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 결국 이전에 동료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언할 때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30절이 나와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요건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보십시다. 개역개정으로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신도들 그 단어보다는 형제들이 더 어감상 좋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고 그를 아끼는구나.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게 다소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이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있는 거거든요. 바나바가 너무 귀한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는 이 바울을 바나바는 자기의 역량과 지위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 공동체 안에 녹아들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귀한 일꾼이 돼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요. 이건 일부 1막이에요. 1막. 2막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다소, 타르수스.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근처를 지나갔죠. 거기 가서 얼마나 있었는가?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10년에서 13년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화제의 중심이 됐던 인물이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첫 번째는 유대교 중심에서 탑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고, 변화되어 극적으로 반대편 진영인 크리스찬 진영에서 탑 레벨에 있던 사람이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10년, 13년의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뭐 했는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 또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다 힌트가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길리기아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2차 전도 여행 1차 때 거기 안 갔거든요. 2차 때 갔는데 그 교회가 왜 있었을까? 길리기아 지방이 수도가 다소예요.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거기 계속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복음의 열정에 중지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난 목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고난 목록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몇 번이나 맞았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23절부터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만 시작. 23절에 안 보이나요? 예, 이게 이상하게 됐네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24절, 23절 다시 23절. 긴장하지 말고 뭐 늘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23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24절.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도 고난 목록이 쭉 나와요. 강도의 위험, 뭐 홍수의 위험 쭉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사명의 스토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순간부터 로마로 들어가서 죽기 직전까지 스토리가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데 이 사건들은 왜 안 나올까?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야반 도주했던 것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성도들이 도망시켜줬던 것도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이게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걱정해서 고향으로 내려보낸 그때에도 사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 다소로 누가 찾아갑니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게 이막이에요. 바나바가 왜 찾아갑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하고 막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가 감당이 안 돼요. 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몰려드니까. 그때 누가 생각났어요? 바울이 생각났어요. 10여 년 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바울, 회심했던 바울, 뜨거웠던 바울, 그리고 바울이요 유대교에 얼마나 정통했던, 구약에 얼마나 정통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 먼 길 찾아오는 겁니다. 다소에 와가지고 안디옥 가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동역자로 다시 바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막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해요.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렀던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칭찬하는 뉘앙스가 아니었고 조롱하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일 어감에 맞는 번역이 예수쟁이에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자랑스러운 정체성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을 통해서 있었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게 2막이라면 3막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스토리의 3막 뭡니까? 이 스토리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그래서 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기록되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가 사라져요. 바나바는요, 이 바울의 뛰어난 능력,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지성, 영성, 그의 열정, 바나바는 그걸 분명하게 인정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내했고 본인이 세웠고 본인이 그 길로 인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울의 사역을 더 세워줬고 결국은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다고 바나바가 혹시 성경 어디에 바나바가 삐져서 어디로 갔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사학자들은 그 바나바의 계속된 사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사역하며 바울이 중심이 되는 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던 바나바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산막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스토리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교회에. 어디에?
우리 사회에, 어디에? 가정에도요. 위로하고 배려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들이 온몸으로 분란을 막아내요. 그들이 온몸으로 실족을 막아내요. 그들이 온몸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누구에게든지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실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종국에는 다시 손잡아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에 있는 바울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 바나바의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때 만난 그 목사님, 제가 그때 만난 그 속장님, 제가 그때 만난 그 선생님, 교회 학교, 여러분 위대한 간증들 아니에요? 누군가의 간증에 바나바로 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행했던 일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장병들과 간부들을 교육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군종 장교들은 교관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늘 교육합니다. 저는 초임 때마다 교육하면서 마지막에 늘 우리 장병들에게 외치게 했던 게 있어요. 복창시켰어요. 한번 여러분 장병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창해 보십시오. 목사님은 이 정도 목소리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은 육군 참모 총장보다 높다. 그때도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동시에 이등병보다 낫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저분이 지금 대위계급장 들고 미쳤나? 포스타보다 높다고 말을 해 감히? 근데 그 뒤에 나는 이등병보다 낫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설명해 주죠. 목사님은 육군 참모총장보다 높다는 자부심으로, 사실 그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자부심으로 너희들 밑에서 너희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활용해라.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고 기도 부탁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제가 합니다. 오늘 교육받은 거 다 기억하지? 나중에 이들 30년 후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혹시 인터뷰하게 되는 날, 그때 너희들 꼭 나를 언급해야 된다. 그때 8사단 16연대 목사님이셨던 이름도 지금 기억해라. 써, 메모해. 정재원 목사. 이름 알아야 되잖아. 이름 복창해. 정재원 목사님, 정재원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의 교육이 내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결단해서 제가 군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꼭 인용하는 거다. 꼭. 요즘도 가끔 저한테 연결하는 친구들, 목사님 저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열매죠. 사역의 열매. 24년간 사역의 열매. 함께했던 신우들, 함께했던 군종병들 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저희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를 아껴주고, 때로 후원하고. 그들의 간증 속에 제가 등장하더라고요. 얼마나 보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속장님은 담임 목사를 대리하는 영적 리더예요.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몇 장? 출석 여부. 그 역할도 있지만, 속장님, 내가 만난 속장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 리더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본질이 그거니까. 그리고 그걸 이 땅에서 대신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본심이거든요. 여러분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더 유명해진 이유는 이 찬송이 만들어진 서사 스토리를 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873년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호레에서 슈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었는데 다 날립니다. 사실 일남 사녀였는데 아들을 악성 피부병으로 먼저 천국 보내요. 네 딸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화재가 난 거예요. 가족들은 생명 지장 없었지만 재산 다 잃었잖아요. 너무 우울한 마음에 유럽, 사실은 그게 무디 목사님을 따라 집회를 가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거기에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유럽 가는 배를 타기로 했는데, 영국 가는 배를, 이 슈페포드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못 타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네 딸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대서양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그만 침몰되고 말아요. 부인만 가까스로 구조가 됩니다. 영국의 941생으로 살아난 그 슈페포드의 와이프가 단문으로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네 딸이 대서양 바다로. 엄청난 고통, 슬픔 앞에 슈페포드 눈에 혼자 괴로워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을 아내가 보이는 거죠. 빨리 배편을 구해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합니다. 아내와 딸이 갔던 그 항로를 통해 배가 가는 거예요. 가던 중 선장이 슈페포드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지점입니다. 4명의 따님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때 슈페포드가요, 혼자 선실에 들어가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슬픔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밤새 통곡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항변도 했겠죠. 근데 새벽 어느 순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마음을 찾아옵니다. 이거 놀랄 일이죠. 여러분, 4명의 딸을 잃었다고요. 근데 그 통곡하는 중에 평강이 찾아오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잊혀진 게 아니에요. 사건은 다 생생하고 4명의 딸들의 얼굴이 다 생생한데 그 마음속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죠.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채로 한순간에 써내려간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새 힘 주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도 그걸 내 옆에 동역자에게, 이웃에게 그 역할 감당해야 되겠다. 그게 바나바의 모습, 바나바의 사명입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손 내밀고 응원할 수 있는 그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서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